이 새벽에 꾸준 날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생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었다. 어디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세상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그걸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겪은 고난이 도대체 뭔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 고난을 또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겪은 고난은 저체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나라의 언어가 달라요. 갈대어예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음식도 달라요. 여러분,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거 먹어야 야, 이제 살만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먹던 음식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식으로 오는 어려움도 얼마나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때에 온 가족이 함께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만 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 요즘 시대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온 가족이 살다가 갑자기 전쟁통에 붙잡혀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갔더니 안식일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문화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신앙만 있으면 견뎌내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신앙을 표현할 만한 그러한 성전을 갈 수도 없고 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에 그 엘리트들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죽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에 엘이라는 말과 야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이름을 바꿔줘요. 벨드사살이라고.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벨의 근고를 지키는 자. 바로 이 바벨론의 재물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 바꾸어줘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제는 바로 바벨론의 근고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분,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스럽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바로 태양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데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태양신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바꿔줘요. 미사엘,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제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메삭,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자인데 그 바벨론의 미를 창조하는 그 여신을 추종하는 자로 바꿔줘요. 아사랴,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아벤누고라고 바꿔줘요. 아벤누고라고 하는 뜻은 바벨론 신의 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 온 다니엘이든가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너 철수했으니까 이 철수라고 하지 말고 뭐 개똥이라고 해라.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이름의 바뀜 속에는 종교적 의미가 있고 이 이름의 바뀌어짐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추종하는 바로 신앙적인 완전한 그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어떤 신앙을 중단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따르라고 하는 요구가 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아닌 이 이스라엘을 따랐지만 바벨론을 따라야 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겼다면 이젠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따르라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 자체가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 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부르는 이름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예? 하나냐는 이스라엘에 있을 땐 하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늘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사드락 그러니까 너는 태양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야, 그렇게 불러주니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내 이름 아닌데 이렇게 나를 불러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벨론이 사실은 점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내리는 음식도 주고 또 옷도 주고 또 이 왕궁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엄격했어요. 그건 양보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하면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6장이에요. 1장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음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3장의 사건이고,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이제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덴 나라가 들어서게 돼요. 근데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은 하냐? 야, 너 보니까 듣기는 총리를 잘했다면서 너 나라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총리를 해라. 그래가지고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법을 세워요? 바로 이 실질적으로 다리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다리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 나타난 사건이든 3장에서 나타났던 사건이든 6장에서 나타났던 사건이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은 뭐예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죽어도 좋다. 나는 믿음은 변치 않겠다. 그랬더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다니엘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3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전체가 다 해석이 되어져요. 1장의 사건, 3장의 사건, 6장의 사건. 그 중심에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목숨 내놓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된다? 산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너무나 많이 타협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인 사무엘
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투옥을 당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아무 핍박이나 아무 반대 없이 은밀히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핍박 없이 들어가? 고통 없이 들어가? 아픔 없이 들어가?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야. 천국은 고난이 있어야 들어가고 핍박이 있어야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몰래 슬그머니 들어가 보니까 야 천국이다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핍박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조금 뭐해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조직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종교 편향이다 그래갖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런다고 아유 내가 표시 안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놓고 기도하고 밥 먹고 교회 다니냐고. 아, 나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비체교회 다닌다고. 아, 직분은 뭐냐고. 아, 나 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권사라고 했다가 혹시 이거 책 잡히면 권사가 돼가지고 아, 이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은 눈 뜨고 기도하나 눈 감고 기도하나 다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기도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이 고난을 이기는 원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했죠. 환경적인 급변한 그러한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 그리고 핍박이 온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표면적인 율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요. 왕이 주는 음식의 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질은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겠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먹지를 않아. 담배도 안 돼. 뇌물도 조그만 것이라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 직장에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는데 다 한 장씩 하는데 너만 특별하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다니엘 너만 특별해? 너만.
지금 붙잡혀온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두 명이 잡혀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해, 너만. 너만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은 몰라.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분명코 무슨 생각을 가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에요. 환경이 풀무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나의 환경이 사자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신뢰하고 믿음이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1세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상숭배가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갖다 조각을 해놓고 거기다 붙이를 해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을 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페인트 칠을 해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해요. 눈을 만든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귀를 만든들 그 귀로 들을 수가 있냐고요? 다리를 만들어 놓은들 그 다리로 걸어 나올 수 있냐고. 그런데 그것을 신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은 참으로 독특해요. 아브라함, 우리가 모세, 다윗, 솔로몬이 훌륭한 존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다 잘못이 있어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말을 했고, 또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낳는 잘못하잖아요. 모세 성질 내지 말라니까 성질 내가지고 그냥 반석 2번 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윗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지혜로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부인을 1000명이나 데려다가 하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잘못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없어요. 없어요. 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못했을까? 연약한 인간인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한 구절이 나오는데 3명의 이름이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세상이 다 망해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자신들의 의로 생명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3명 보세요. 노아, 다니엘, 욥. 노아와 욥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예언하고 있는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 누구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의 사람인 선지자인 에스겔이 누구를 인정해줘요? 다니엘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죠. 아유, 그분은 그랬지 그랬는데 지금 같은 나이에 비슷한 같은 동년배 사람이 이야, 다니엘만큼은 정말 괜찮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아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에스겔서 14장 20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